아마도 이런 유머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만실 앞에 4명의 남자가 부인의 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첫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아주 놀라워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LG 트윈스 쌍둥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되돌아간 간호사가 다시 나와서 두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역시 그 남자도 아주 놀라우며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세 번째 남자에게 간호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어머, 선생님은 기네스북감입니다. 7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도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세상에, 설마 했는데 나는 어디서 일한다? 칠성사이다에서 일한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네 번째 남자가 빠당 하고 기절해 쓰러졌어요. 왜? 그 사람은 119 구조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결혼만 하면은 아이는 자연스레 쑥쑥 잘 낳는 줄 알았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못 가져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카페에 가면은 아마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을 겁니다. 9년 만에 잉태된 아이는 이제 곧 막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아이도 뭐 말할 것도. 여러분 9년, 10년 만에 아이를 갖는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아브라함 가정이나 주시는 축복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전히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이들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합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리마대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 동네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장가를 2번 갔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한나가 먼저 소개되며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한나는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고 그녀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러하듯이 브닌나는 후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집요하게 정실 부인인 한나의 그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합니다. 한나의 그 아픈 마음과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상당히 괴롭힙니다. 한나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옥장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은 이유가 뭘까요? 신체 구조적으로 못 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의당 주셔야 하는 새 생명,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이 생리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건강한 남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그 이유, 불평, 불만으로 끌고 가지 맙시다. 도리어 그 이유, 도리어 소망과 확신으로 끌고 갑시다. 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날 갖고 놀리시는 거야? 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인물을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대체 얼마나 잘난 인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나에게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더 나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거죠. 그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그 아픈 마음을 무의미한 불평, 불만, 불신으로 썩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승화시킵시다. 그러면 마침내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마침내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이런 믿음의 구조, 이 역사를 믿는다면은 내 주위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분인나,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못 낳았다고 한나를 깔보고 괴롭힙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실상은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비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분인나는 자기는 성공했고 한나는 실패했다고 이 한나를 깔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안 주신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는 받고 저 사람은 못나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성공한 자는 겸손해야 하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자는 불평, 불만, 좌절 대신에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자기를 부각시키고 남을 무시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드디어 한나가 자식을 낳습니다. 낳지 못하다가 낳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실로 그녀에게는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소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은혜 충만한 시간에 어김없이 이 분인나가 한나를 충동질합니다. 괴롭힙니다. 이토록 괴롭고 힘든 시간, 정말이지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한나는 뭘 합니까? 분인나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터질 것 같은 마음, 썩어 뭉그러지는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또 털어놓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말이죠, 세상에서 충격을 받을 때에 더 간곡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영국의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협조 없이는 참된 예술품은 나오지 않는다. 마귀의 괴롭힘, 핍박, 시비가 없으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마귀의 괴롭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미국 개척시대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래죠. 마을에 부자여 유지인 한 집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부잣집 외아들이 주일날 놀러 나갔다가 방울뱀에게 물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부자는 급하게 목사님을 청하여서 기도해달라 하였고,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은혜로 그 외아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주일날 부자 집안을 비롯하여서 예배당에 가득 모인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울뱀 하나의 역사로 이 동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더 많은 방울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한나는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단한 문구인데 이 심정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속에서 진을 빼면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오므로 움직이며 기도하는 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서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는 줄 알고 오해하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가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진하게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힘들고 괴로우시죠? 기도하십시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괴롭다고 몸부림치고 괴롭다고 떠들어대고 괴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 정열과 타는 마음을 갖고 열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얻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에 띄어서 오해를 풀게 되고 머쓱해진 엘리 제사장이 도리어 축복해 줍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주어진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얻은 것인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보세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한나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축도를 받았으면 받은 줄 굳게 믿고 그렇게 받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렵게 임신을 하고는 혹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숨기다가 감사도 없다가 그 얄팍한 믿음대로 잃어버리기까지 하는데 한나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축복에 아멘이라고 하고는 슬픔을 얼굴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녀 곧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기도를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근심의 빛을 얼굴에서 싹 지운 그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비로소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사업의 일들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일들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소원들 모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신앙인들이 마침내 성공을 하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녀의 신앙심? 오케이. 그녀의 인내심? 좋습니다. 그녀의 순수함?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신앙심, 순수함, 인내심? 이것들은 모두 그전부터 그녀에게 있었던 것들입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의 축복?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태어날 타이밍이 역사적으로 이때가 가장 좋게 그랬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듯 싶죠. 왜 그때가 타이밍이 가장 좋았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나의 기도 분량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도 더 키워주시고 한나의 영성도 더 맑게 해주시고 그 남편의 신앙도 끌어올려 주시고 그 주변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튼 한나의 기도 분량이 차오를 동안 동시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나의 기도 분량이 찬 겁니다. 그날도 한나는 주의 성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오랫동안 기도한 성소의 기도가 마지막 그 기도 분량 아귀까지 꽉 채우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평상시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날따라 한나가 술 취해서 주정한다고 잘못 보고 야단을 쳤다가 무안하여서 한나를 축복했던 겁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소중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그냥 한번 옹호를 하고 아멘 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 분량이 채워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된 그 많은 것들을 챙기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 성숙해지고 마침내 그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의사가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동안 주님께서 하실 일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기도 분량을 채웁시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실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골방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골방이, 기도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이 기도의 분량,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주님 있습니다. 속이 타고 남들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머쓱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머쓱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루어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분량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식을 향한 그 기도, 남편을 향한 그 애타는 기도, 아내를 향한 그 기도, 나라를 위한 애타는 기도, 내 사업을 위한 기도, 참으로 교회를 위한 이 애타는 기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여,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주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러 가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더욱더 바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골방이 채워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는 그 기도의 열매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